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의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기원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이미지는 메뚜기 떼였습니다.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등은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메뚜기라고 본다면 여러 번 강조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에 닥친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들판의 농작물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메뚜기의 습격은 요엘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수백 년 훨씬 전이었던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참혹한 대재앙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8번째 재앙으로서 메뚜기 떼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요엘은 과거 경험했던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 습격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전쟁을 통한 강한 군대의 공격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비록 그가 예언한 이후 200여 년이 훨씬 지나 이 심판은 이루어졌으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간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과 같은 당시의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님을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 재난의 이미지가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을 심판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로 사로잡힌 어두운 날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는 날이기도 함을 알려줍니다. 즉 선지자는 1장에서의 과거 메뚜기 재난의 날을 떠올리면서 2장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있음을 예언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장과 2장 이후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고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원문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만국을 모아 심문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박 골짜기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14절에서는 이를 가르쳐 심판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더불어 16절과 17절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타나시고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 여호사박 골짜기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한쪽 시온에서는 동시에 구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전과는 역전되어 18절처럼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온전케 될 것이며 또 19절에서처럼 이집트가 수백 년 전 메뚜기 대재앙을 당해 황무지가 되었듯이 이스라엘을
향해 피를 흘린 군대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유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마치면서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는 심판과 회복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변변이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만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등장은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16절에서처럼 피난처요 또 산성이 되시고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며 반대로 열방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으로 역전될 것임을 본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인구가 1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중동에서 매우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입니다. 그중에 이제 두바이라고 하는 이제 토호국이 있죠. 그런데 이 두바이라고 하는 뜻이 메뚜기라고 합니다. 화려한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두바이 시내에는 단 한 마리의 메뚜기를 찾아볼 수 없고 또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사막이어서 메뚜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지만 아랍권의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메뚜기 때에 의해 황폐된 땅 같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록 두바이가 지금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안락한 휴양 도시로 변했지만 그 옛날 두바이는 모래바람만 날리던 황량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치 메뚜기 떼들처럼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을 시커먼 그림자로 뒤덮어버릴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우리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애써 가꿨던 우리들의 황금빛 논밭이 한순간에 폐허를 방불할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들 심령 또한 녹아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메뚜기 떼의 습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은 그렇게 엄청난 개체수의 메뚜기 떼조차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메뚜기들에게도 생명의 날은 짧기 때문에 결국은 긴 여행에 지쳐 죽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도구 또한 언젠가 결말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닥치는 암울한 일들이나 아픔 속에 머물지 말고 그 아픔을 다스리시고 그 어둠을 언제든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주님에게 또 그 주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2장 18절의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당혹스럽고 참혹한 시련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온의 성소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기만 해도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누구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을 따르는 중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생명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